오늘 말씀 해보겠습니다. 이 작정에 대한 우리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가운데 꼭 집어서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선택은 이제 성령이 구별하는 사역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행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알곡과 두정이가 같이 있잖아. 하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또 더 표현하면 복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우리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 경험 속에 오는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자꾸 근데 그것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경험,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훌륭하고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의 시녀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학벌,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의 변화,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것을 계속해서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영이 잘 되는 거죠. 영적으로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거죠. 환경에 우리는 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명맥 유지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세상을 이기면 믿음인데 그 믿음 누가 줘야 되느냐? 내가 믿겠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에 우리를 돕는 자가 계세요. 돕는 자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거 개인적인 뭐 사정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을 물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고 찔리기까지도 하고 다 아시는 분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은 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통째로 믿는 거지 한 부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고 내 기분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믿음으로 이끄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고귀한 피로 그를 정결하게 하심을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정결케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정리해 보면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행으로 이끌어 가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고귀한 피로 믿는 죄인을 누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표현을 이 케네드 부스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오늘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진리 아니죠.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서 근거하는 측면이 아닌 측면을 말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 첫째로 우리가 보면 집단을 구원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선택은 개인 선택입니다. 개인.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와 그 가정, 그 사람들 믿음의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다 믿었느냐? 물론 이삭 하나 있었으니까 믿었죠. 그러나 나중에 오면서 안 믿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삭의 자녀가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형제간이라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이 개인이지 공동체나 국가는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 중에 얼마를 예수 안에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때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택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거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 마음이야.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해요. 어쨌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을 선택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집단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이죠. 와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그러니까 그 집이 집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이 집단 아니다. 그러나 그 집이 그 한 사람, 네가 믿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오늘 우리는 개인이 예수 믿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선택,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우리가 거룩해야 믿는다. 거룩해져야 믿는 거다. 우리가 어떤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의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보고 예쁘고 뭐 미워서 아니면 똑똑해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모자랐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뭐 우리 계산으로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의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 선택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조직신학에서 성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 왜?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접했어요. 저 부침바 됐어요.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데 옛것이 불뚝불뚝 늘 생겨요. 큰 아름들이 감나무가 됐잖아요. 뿌리에서 나올 때 거기서 나오면 뭐가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나무 큰 나무 속에서 밑에서. 옛것이 그렇게 항상 나오는 수 있어요. 이게 그러지 않도록 완전하게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누가 봐도 감나무야. 근데 밑에 조그마한 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제 우리가 성화되고 점점점 변화되는데 언제까지 변화돼야 되냐?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바로 권속으로 신부로 단장돼서 가겠죠. 완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교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가 안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측면을 갖다 대도 그건 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죠. 지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영생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행함에. 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적 선택했다고 믿는 것이 나의 미래에 내 손에 맡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아니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래가 내 손에 맡기지 말고요. 내 손에 두면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 우리 사람은 갔다 말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정말 끝나는 거죠. 절대적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과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초조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조속변으로 변하는 우리인데, 네? 좀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불변의 하나님. 여기 그런 속성에 대한 측면이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작정하는 데 있어서 신적 지혜로 기초를 했어요. 두 번째로 그것은 영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적이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실패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는 하다가 뭘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뭘 일을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편적인, 편파적인 측면에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이고 허용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 내 생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고 지존자의 하나님이 비문이 알아서 하겠어요. 가장 좋은 길로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있는, 이렇게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이제 이거 오늘 하려고 다 보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찬양이라는 말이 1절, 여기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